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또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의 승리자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복된 예배의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바라보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때문에 시험 든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왜 시험 드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먼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그 실망감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아니거든요.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님 이런 식으로 계급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이 이거 실망하는 거예요. 차별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을 하지만 어때요? 그러지 못하는 게 실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 나서 어때요? 실망을 하고 급기야는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기도회 이런 것들이 자기 부인은 하나도 없고 그냥 늘 드리는 대로 습관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성도들은 교회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시고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고민,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우리 인간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자리 지킨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예배라는 결단과 각오로 마지막일지 아닐지 우리는 모르지만 다음 주가 있고 내년이 있고 10년 뒤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이 예배에 올인하리라.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34절 말씀이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이 성해야만, 즉 건강해야만 밝게 볼 것이야. 그러나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부자연스럽고 건강하지 않으면 너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눈이 잘 보여야지 우리가 이렇게 밝은 세상을 보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때요? 희미하게 보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어둠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갑자기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눈을 뜨긴 떴는데 봉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눈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장로님들, 이런 분들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눈을 감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인도하고요. 예? 여러분 기도에도 인도하고요.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눈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눈이 어두웠고요. 사두개인들의 눈이 어두웠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랍비, 우리말로는 율법 선생들이 눈이 어두운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모습은 안 그래. 다 너무나도 신실해 보이고, 여러분 저 가식 덩어리입니다. 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보기에는 막 거룩하게 보이고 예배인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아주 그냥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뭔가가 신령한 교제가 있는 것 같고 늘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오히려 더 타락하고 마음속에 더 음란하고 또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살아가니까, 여기서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겁니다. 눈이 성하지 못하니 어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더 음란하고 더 타락하고 더 거짓된 인생,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언제나 부정하고 거짓되고, 왜 안 보니까 아무도 속이면 되니까, 사기치면 되니까, 빼앗으면 되니까 타락하고 음란하며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말 안 하기가 어렵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보고도 말 안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중에 있는지도 몰라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요즘 말로 교회에 올라가요. 새벽 기도에도 나가요. 교회에서 계단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식사 당번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왜 안 했겠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눈이 감겨 있으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 가운데 살았지만 성도들은 따라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이 성하면,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영의 눈.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몸도 어두우리라. 인생이 어두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는 것 같아. 멀쩡한 것 같아. 그런데 실은 장님이에요. 눈뜬 봉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는 그 영적인 눈, 그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꾸 죄에 넘어져요. 반복된 죄, 중독의 죄, 또는 세상 정욕의 죄에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왜? 누가 보는 사람 없으면 죄 짓는 거 아주 쉬워요. 그 사람의 신앙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상상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우리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니까 어때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교회 가는 것이 마지못해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내 자리 안 지키면 사람들이 눈치 줄 것 같고 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사람들이 지탄할까 봐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즉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까지도 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사라지고 없으며 모든 것이 무겁게만 느껴지고 신앙생활 너무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힘들 바에는 잠시 쉬를 한다. 모든 것이 불행하게만 느껴지는 것. 그 이유가 교회 예배당이 작아서도 아니고 말씀이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교회당에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안 열려 있으니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눈이 성한 자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같이 읽자고 하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는 눈이 열리면은 너희가 밝은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밝은 중에 살아간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즉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어둠은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날도 많이 덥고 우리 교회도 이제 한국 가신 분들도 이제 휴가차 그죠? 오늘 반 정도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바라보다가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여러분을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은요. 안타깝게도 이 눈이 성하지 못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저 같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경험이 많아서 능숙하고 또 기도를 잘하고 신앙의 연수는 깊은데 높은데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감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어떤 때요?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피하고 싶고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예? 고난은 아픈 겁니다. 괴롭고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 두려움과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는 상황을 바라봐요. 야, 이건 다음 주까지 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이구야 병원 갔더니 의사가 나보고 1년밖에 못 산대. 거기 꽉 사로잡히니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 고난의 때 우리는요 하나님 좀처럼 못 바라봐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글쎄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때요? 하나님 바라봐집니까? 최소한 저는 그게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분노할 때도요 하나님을 좀처럼 바라보지 못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요 내가 사로잡히면 그 감정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가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그 히브리 사람이 우리말로 시쳇말로 노동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노가다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그 히브리 사람을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그 구타당하는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이 맞고 있는 걸 모세가 지켜봤어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자기 형제가 두드려 맞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때 모세가 말할 수 없는 큰 분노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똑같이 구타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인을 저지른 거죠. 모세가 살인자입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순간 그 분노할 때에 좌우는 봤어. 그런데 어디를 못 봤어요? 위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왜요? 분노 때문에.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두드려 맞는 것을 보고 분노,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좌우로 사람이 있나 없나, 아이고야, 누가 보는 사람 없나?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 그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좌우, 위를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들이 있고 시기들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고난을 만났을 때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와르르 흔들릴 것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억울한 말을 들어 억울한 마음뿐만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그때 반응을 보고 내가 혈기를 부린다든지 그 사람과 똑같이 대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분노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고난의 때에 분노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인생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꾸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 자꾸 내모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를 내모으셔서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광야입니까? 가난이라는 광야. 자꾸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셔요. 또는 질병이라는 광야. 아니 나는 원치 않았어. 내 나름대로 건강관리도 잘했어.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래. 또 때로는 갈등이라는 광야로 우리를 자꾸 내모시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 못하겠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라도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뭐예요? 갈등. 갈등이라는 광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좌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만나.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만나. 그렇지.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우리가. 그래 그거 하늘 양식 먹고 살았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좀 불만했을 것 같아요. 왜? 한 달치를 좀 한꺼번에 내려주시든지 아니면은 1년치 만나를 좀 내려주셔서 창고에 좀 가득가득 쌓아놓고 좀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냐는 거예요. 그날 먹을 만큼만 왜 내려주시냐라는 겁니다. 시쳇말로 한 달치 월용할 양식 1년치 연용할 양식이 아니 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냐라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도 아니고 연용할 양식도 아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먹을 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오늘 먹고 나면 내일 아침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고프니까 또 언제 주실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 아이고 하나님 빨리 내려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도시락을 싸줘야 되는데 만나가 없네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만나가 내리기를 매일매일 고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로 마찬가지로 우리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으로 훈련시키실 때가 있고 그 가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병에 걸려서 인생이 쫄딱 망하거나 가난 때문에 꾸러 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과 질병과 갈등을 통해 사람 바라보고 너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가시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두어서 내 인생에 아픔을 자꾸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연약한 부모를 허락하셔서 평생을 부모를 섬기게만 하시는가? 내 아이들은 왜 맨날 저 모양 저 꼴인가? 내 인생이 가시 같구나. 저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때 여러분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바라보는 우리 그 믿음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혈기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잘 되니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 시간은 말할 것도 없죠. 예배 시간에 집에 아이들 뭐 하고 있나? 오늘 저녁에 반찬 뭐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 못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렇다면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말을 해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욕을 잘하는 사람인지 인격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인지는 겉모습 보고 몰라요. 대화를 해보면 아는 겁니다. 말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죄에 넘어진다면 다른 말로는 이거를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죄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살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병원 가면은 여러분 뭘 해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요 조금 수준이 높은 의사는 이 병이 왜 걸렸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은 그 이유는 말 안 하고 증상만 말합니다. 증상만 가리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 그냥 진통제를 주고 수면제를 주어서 내 불편한 증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유능한 의사는 그 사람의 증상뿐만 아니라 이 병이 왜 왔는지를 이유를 밝히는 게 참 의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이 말 했나 모르겠네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그때 제가 기도회 갔다 왔잖아요. 기도 막 하고 왔는데 너무 막 부르짖으니까 이게 목 안에 뭐가 생겼더라고요. 침을 삼키고 밥을 먹으면 뭐가 걸려. 뭐가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랑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어요. 검색해가지고 좀 잘한다고 하는 데를. 아니 갔는데 세상에 의사 선생님이 한 80세 아래 넘었더라고요. 손을 벌벌벌벌 떨면서 아 벌려라고 하는데 불안해가지고 죽겠더라고. 야 이거 괜찮나? 아 저분 저 한국 같으면 벌써 은퇴하고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손주들하고 놀라인디고 야 이거 입을 벌려래 이렇게 하면서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야 이거 괜찮나?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요 어디가 아파? 처음에 한마디 딱 묻고 그 다음부터 뭘 물어보자면 너 밥은 뭐 먹었니? 그래 요즘 사는 건 좀 어때? 요즘 뭐 스트레스 받는 건 없어? 그래 너 무슨 일을 하는데? 그래 밥 잘 먹고 다니고 마음 즐겁게 가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증상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내 삶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더니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너 목사라며 말 많이 하지? 괜찮아. 내가 약 줄 테니까 3일만 먹어. 그럼 싹 나을 거야. 3일 먹고 싹 나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유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유를 밝혔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끔찍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70년이나 바벨론 포로로 살았는데 왜 우리를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시편 119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율법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그 말을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무슨 말이에요? 눈이 감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니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즉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 뭐예요? 진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눈이 이때까지는 감겨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 유혹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단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을 잘해야 처방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 음란함에 넘어지고 온갖 세상 욕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이시니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세상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악한 영의 미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보고 글자네 이거는 글이고 이거는 자자네 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야, 힘 좀 내 할 때 무슨 말이에요? 그 힘을 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활기를 좀 가져. 활력을 좀 가져봐.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활력을 가질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힘내, 힘내, 힘내. 나도 힘내고 싶죠. 왜 힘을 안 내고 싶겠어요? 그러나 힘을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주나요?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뭐 위로는 줄지는 몰라도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 세워주고 당신 대단하네요. 축켜 세워준다고 내가 힘이 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볼 때 우리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용기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대.
날쌘 검처럼 우리 마음을 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활력이 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실제로 작동한다,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활력이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다 무슨 말 그죠? 아, 이 말씀을 가지면 내 효과가 있다, 힘을 받는 효과가 있다, 또는 실제로 작동한다. 말씀이 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은요 그런 거죠. 죽을 마음을 가졌다가도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갔다가도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로 와르르르 무너진 내 마음을 무심코 생각이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 때문에 어때요?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파워, 에너지,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우리 그런 말, 양심에 털난 사람이 이러잖아요, 그죠? 예? 양심에 털난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듣고 아이고 어찌할까나 아이고 어쩌나 이 양심에 찔렸던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찔리더라는 거예요. 검이라는 거예요. 검. 가서 찔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확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다른 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오늘 이제 가셔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한테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잠언 20장 13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느니라. 아멘.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제가 저희 어머님 닮아서 잠이 그렇게 많아요. 예. 제가 새벽 예배만 없으면 이 집도 할만하다. 목사 집도. 그럴 정도로 잠이 많은데 여러분들 중에도 잠자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좀 눕고 싶고 쉬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부지런해야 된다. 뭘 부지런해야 돼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까? 등산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얼마나 읽습니까,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장로님인데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독을 안 해봤대, 성경을. 장로님인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습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습관. 내가 살기 위한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터부시하거나 또는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말씀을 내일 읽지. 여러분, 저 뒤에 성경 읽기표도 있지만 내일부터 읽어야지. 오늘은 여기 모르겠어. 내일 한꺼번에 읽으면 되지. 그게요, 한두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쌓이잖아요. 그 다음 못 읽습니다. 못 읽어요. 너무 많아, 읽을 게 미루니까.
그러면 못 읽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꾸 내 신앙이 타성에 젖어서 자꾸 익숙함에 빠져서는 형식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힘을 받아요? 예?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사탕을 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야지 사탕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도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학기 뭐 시험 뭐 하면은 한 6개월치를 공부 계획을 쫙 짜놔. 그럼 어때요? 정작 시험 공부는 3일을 못해요. 늘 꼴등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계획이 너무 장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가 이번 연도에는 뭐 10독을 한다든지 5독을 한다든지 내가 매일 1시간 말씀을 읽는다든지 누가 할 수 있겠어? 그거 못하지. 그러면 저 같은 목사는 할까 말까 하죠.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오늘 10분이라도 그러면 딱 10분 좋아요. 아니면 3장 하루에 말씀 3장 읽으면 1년이면 1독 하거든요. 내가 3장만 읽겠다. 1년에 내가 한번 1독 해보겠다. 그러면은 집에서 성경책 펴놓고 읽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출퇴근하면 요즘 어플 많잖아요. 그죠? 블루투스 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런 거지 출퇴근하면서 10분도 그거를 못 읽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어디서든지 말씀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딱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오셨기에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봐보겠다. 말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넘어가 그냥. 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독을 하고 2독을 하다 보면 큰 숲이 보이는 겁니다. 그 숲이 보이고 나서는 이제 조금 가지도 보고 여기 새들이 앉았나 좀 코막가이 한 것도 그때는 보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알려도 드리고. 바라기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그죠? 읽고 밥 먹듯이 밥 안 먹으면 안 되듯이 말씀은 꼭 먹어야 되겠다. 일용할 양식 이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꼭 단 10분이라도 오다 가다電車 안에서라도 어플로라도 그날 정한 말씀을 꼭 보고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